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종교인의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그렇게 계속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혈통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구분으로서의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읽다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전적으로 율법의 유무에 기준합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인간으로서 유대인이며, 율법을 아직 받지 않고 율법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지금 여기 함께 6월의 마지막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란 복음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과 연결되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란 복음이 없는 혹은 복음을 접했어도 그것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비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도 이 유대인들도 역시 두 구분으로 아마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유대인이요, 다른 하나는 들은 바 그 율법을 행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유대인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특별함을 자랑하고 또 자부심도 갖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 율법이 오히려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겠지요. 하나는 복음을 따라 복음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계속 듣기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인정까지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복음을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거스리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질서와 땅의 공기와 땅의 모든 조직과 그것을 움직여 가고 있는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의 영들이 우리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의 그 영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직분도 자랑하면서 심지어 가르치고 선포하고 영적인 훈련까지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의 삶의 가치란 세상적 가치에 매우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도 자기 자신의 성경에 몰두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사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은 데이시다이모니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성경에서도 잘 쓰고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데이도라고 하는 말과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잘 알죠. 신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악령입니다. 귀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종교라는 말은 어떤 이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신을 경외하다, 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심지어 귀신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심한 경외심을 갖는 일련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가리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이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일례로 아테네에서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을 향하여서 그 종교심이 바로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이 종교를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단어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종로구에 있는 종교교회가 있죠. 거기서의 종교는 이 종교가 아니라 다리교자입니다. 종침교라고 하는 종교교회 근처에 지금 복개되어 있는데 종침교라는 다리가 있어서 줄여서 종교. 그래서 앞으로 그 교회를 보고서 이상한 교회라고 여기지 마시고 다리 옆에 있는 교회였구나. 그래서 아주 전통이 오래된 감리교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실한 그 본질 속에는 이렇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 심지어는 어둠의 영들과도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종교인들과 같이 율법을 듣기만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간에는 반드시 끝, 파루시아가 다가오는데 그때에는 이방인이 되었든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모두가 각자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없이 죄 지은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일지라도 그 안에서 범죄한다면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도 있지 않다라는 그런 명백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하게 다루어지는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서 어떤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항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신의 시간, 물질 관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항변들을 우리들에게 체계적으로 3가지를 질문 형식으로 묻고 바울이 스스로 그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진정한 참 경건, 참 신앙이 아닌 우리 안에 어느덧 종교심으로 그렇게 비화되고 또 잘못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된 이런 그릇된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은 첫 번째 항변과 바울의 응답은 바로 1절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앞에서와 같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동일한 그런 심판과 진노 앞에 설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비그리스도인이 되었든 그럴 것이라면 어떤 혜택과 또 그 안에서 얻게 되어졌던 할례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이었겠죠. 또 신앙적인 행동들이었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답하는지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절 말씀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특권과 유익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믿고 위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듭니다. 단지 어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보관해라고 이렇게 전해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권한과 권리를 매우 중요시하는 시대를, 우리 본성이 사실 그렇지만 더 그런 강한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 자기 결정 권한까지도 주장하는 시대죠. 내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본문 말씀하고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치게 권리와 또 권한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 대단한 어떤 권한, 그리고 대단한 어떤 삶의 어떤 보장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에 어떤 성공을 거둘 때 우리가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권한과 권리와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그냥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의미와 그리고 정당한 책임이 넉넉하게 아니 넘치게 부여되어질 때 어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이 분명하게 지불되어져야 권한이 그 뒤를 따라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특별함과 그 가치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런 어떠한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인간과 이 세대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든지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혼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정성껏 양육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돌보는 그런 영적 책임을 지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6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가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그칠 수도 없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오신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막중한 하늘아버지의 부탁과 위임, 이 위탁에 대한 놀라운 책임을 오늘로부터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항변이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시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두 번째 항변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탈락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으로 인해서 언약이 실패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이게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억지 논리가 예수님 당시 속에서도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었던 그런 논리입니다. 저 거룩한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라는 그런 무책임한 자기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라고까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좋은 슬로건이 정말 과연 모두에게 다 좋은 슬로건이며 옳은 말일까? 그것은 정말 순수한 믿음의 고백일까? 아니면 무책임한 자기 주문일까? 각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항변은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한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억지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속에 바울의 응답이 무엇인지 보시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유명한 고백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서 결국 심판이 이를지라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는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처음으로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고 유대인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만민을 위하여서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당장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여서 지금도 변함없이 아멘으로 주께 나아가고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삶을 그에게 의탁하는 이에게 하나님 변함없는 자비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세 번째 항변은 점층적으로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논리를 넘어서서 이제 궤변이 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라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세 번째 항변은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기회로 사용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은 불의하신 의롭지 못한 그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됐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혹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합당한 생각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대속을 위해서 방편이 되었다고 해서 그를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지요. 홍수가 있기 때문에 댐을 만든 것이지 댐을 만들고서 홍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름대로 악역이라도 중요한 역할을 한 유다에게 그의 행위를 눈감아주고 또 그의 허물을 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억측을 넘어서서 궤변이며 나아가서는 좀 불량한 사람들의 좀 협박과도 같은 그런 사고와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속에 보여지는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해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의 불의의 대가다라고 분명한 유다의 행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났다고 해서 그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잘못됐다, 그것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이 궤변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아이 설마 저희들은요 라고 말하는 일종의 예외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허락해 달라라는 그런 불의한 요구, 궤변 같은 요구,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저를 예외를 두지 않으면 저 천국 안 가요? 화나면 천국도 안 간다라고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는 것과 같은, 재밌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도 때때로 사실 그러합니다. 지금 제가 희화화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나 혹은 예상치 못한 난관과 역경에 대해서 대체로 자신의 어떤 내면 속에 있었던 탐욕이나 욕심이나 무지나 게으름, 때론 겸비되지 못했던 자신의 행위, 또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라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6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 결코 그럴 수 없노라고 단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세상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의 심판자로서의 절대적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기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셔서 어떤 그리스도인 혹은 비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불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은 냉정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 번째 항변이 얼마나 궤변 같았는지 이제는 이 궤변을 지나쳐서 아주 악한 프레이즈, 어떤 캐치 프레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주장 자체가 궤변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논리는 어느덧 지금 푸르게 8절에서 표현했는데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표현도 정말 그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어쩌면 지금 이 문구도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문구 같지만 사실 말도 안 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그 결과와 지금의 파행은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치로서 나타난 것이겠죠. 모두가 다 공평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유토피아의 세계를 다시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결국에는 악을 행하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실상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본질적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처음 하와와 아담부터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든지 숨으려는 합리화시키려는 본성이 있었죠. 아벨을 살해한 동생을 살해한 형 가인의 변명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항변하고 목소리를 더 키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인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신할 땅에 이르러서 거대한 탑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한 하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그 마침과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드라마입니다.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홍수가 왔기에 댐이 있는 것이지 댐을 만들어서 홍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듯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궤변을 결국에 바울의 일행에게 적용을 시키죠. 바울은 율법을 파기해도 좋다, 할례를 금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련의 신앙의 선포를 대하여서 오히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바울 저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대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모독하는 것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바울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듯이 그렇게 영적인 선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이 세 가지가 더 궤변으로 흘러가듯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부르심, 복음을 경청하기를 떠난 등진 그 마음들은 점점 더 동쪽으로 나가서 신할 땅에 결국에 탑을 쌓아나가는
인류의 역사처럼 우리들의 내면의 본성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 속에 있었던 이 말씀을 오늘 성령 강림절이 지난 네 번째 주일에, 그리고 6월의 마지막 째 주일에 다시 들어야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하여 참 유대 사람이에요.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문자적인 할례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할례,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에 파산당한 이 세대에 많이 오염되어진 그리고 타락한 양심, 우리 가운데 두터워진 계속 은총을 거부하면 삐딱해지고, 그 삐딱해진 것은 점점 더 나 그럼 밥 안 먹어, 문을 칵 닫고 들어가는 이러한 성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사람을 모으고 힘을 키워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요, 우리들의 인간에 있는 본성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야 파괴적인 이 마음과 내면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고 거칠고 그리고 파괴된 우리들의 마음씨들을,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수많은 궤변과 같은 생각들을 고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임하신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회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회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회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종말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아침마다 새롭도다라는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종말을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애통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새롭다라는 성령의 감동하신 그 희망의 구원의 노래가 있는 사람이, 날마다 종말을 만나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금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7월 첫날을 호되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주 안에서만 희망이 있고 오직 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